찬양합시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에서 주밖에 난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 동강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무너지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그 기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요 전부 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힘이 없죠. 그리고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맛을 봐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힘해지면 힘해질수록 율법과 또 신비주의적 종교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기본 속에 늘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삶을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반드시 이 응답을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많은 이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았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항상 어디 있었느냐?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요, 힘입니다. 우리는 뭔가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계속적으로 평생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왕의 노릇을 하려고 고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았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 살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승리해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혼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본을 갖고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 근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길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주님 앞에 그 흐르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것이 뭡니까? 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시대적인 전도자들도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거 없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자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의 기도의 비밀을 각자 나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예외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초대교회가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하냐 못하냐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흑암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로 갑니까? 너무 풍족해지면서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갑니까? 말씀을 놓쳐버렸다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부터가 말씀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뭔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성령의 세밀한 역사와 인도를 보고 갈 수 있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친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제일 싫어. 그렇죠. 특히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한계 옵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골리앗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거기 휩쓸려가지고 다 멸망받았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까지 가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걸 최고로 잘해야 돼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헌신하기 이전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세우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 전도자 파수꾼의 축복은 반드시 기도의 망대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알고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과 기도 속에 없으면 사실 영이 자꾸 소멸되어서 가고 죽어가요. 그러니 육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견딥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번 추석 집중 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현장을 확정하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기본이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망대 위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하면 무너져 버릴 거기 때문에. 응답을 줘도 지속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지. 근데 응답이 왜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시는데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비밀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가졌는데 무너져버리고, 줬는데 놓쳐버리고, 받았는데 흘려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응답 안 주신 게 아니거든. 뭐가 안 돼 있냐?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 그래서 전도자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나만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복음이 나를 자꾸 살려내는 기도요. 복음이 내게 길을 열어가시는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여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여 나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늘 말씀과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할 수 있다면 응답을 받게 되겠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그렇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지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 응답을 따라가는 비밀이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세계를 복음만 했습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그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인간적인 잣대를 대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란 말이 아니라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능력의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뭡니까?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뭡니까?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안에서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축복 속에 있어요. 이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기. 반드시 나만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절대 놓치지 않을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이 한 시대 파수꾼으로 정말로 이 시대 안테나를 하나님 플랫폼으로 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